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슬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삶을 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가치와 그리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요,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손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떠한지 그것을 많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데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말씀과 기도요, 말씀이 바로 기도가 되고 기도가 바로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중요한 사역에 그 전에 하신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기도한다, 사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텐데요, 이 기도를 이렇게 밤이 새도록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평상시 기도하셨던 그 습관이 모습이 녹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데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친밀한 교제가 바로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이러하신데 우리도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기도는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5분, 처음에는 10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이 30분, 1시간, 그리고 더 이상 계속해서 되어져도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러한 기도의 훈련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을 작정하고 떼어놓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시간 가운데 내가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루에 24시간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그만큼 내 삶에 절박하지 않다, 기도가 내 삶에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과 만나기 위해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기다리시는데,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제치고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통의 시간 안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뻐하는 마음이 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하심에 있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면면을 보면 언뜻 우리의 이성의 생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어부 출신들도 있고 세리 출신들도 있고 열심 당원들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걸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사실 주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요, 또한 그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요, 용회스러운 일이요,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삶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만 은혜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아래 들어가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의 단계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평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관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과 다른 복음 안에서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조금 대비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먼저 복과 화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지 설교에서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4가지의 복은 20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되고 줄인 것이 어떻게 복이 되고 우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화했을진저, 네 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부유한 자여,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 복과 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에게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세상적으로 행복을 원하고 세상적으로 기쁨을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원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키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부유한 자여,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은 지금 현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바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여기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이것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이 중요한데요.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그 자체로 복이 있다. 그리고 지금 줄이는 그 자체로 복이 있고 지금 우는 그 자체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인자를 위하여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당장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자를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면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 혼자만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길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현재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것은 간과하는 분이신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해 보일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실패의 길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 같은데 그 이면에는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기 싫어하는 고통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 이런 걸림돌이 있지만 이것을 뚫고 기꺼이 걸어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품성적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세계적으로 내노라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조차도 그것은 인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중심, 사람의 태도, 성품, 이것이 결국 그 인생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으로 성품을 바꾸게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러한 신비와 이러한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하늘의 상을 추구하는 제자의 삶.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우리 온 성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가치관과 우리 삶의 중심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추구해 갈 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심을 받는 그 길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지금 울고 있을 때, 때로 지금 고난당할 때, 때로 지금 아파하여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자체가 화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실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일에 있어서 답답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열어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원의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자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